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또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는데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사람들 가운데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상당히 냉담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점점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자꾸 허용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뭘 추구하지 않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이 땅 나라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귀한 것, 즐기고 싶은 것, 이 땅에 먹고 놀고 모든 것에 그 관심을 다 쓰게 되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그 무감각함이 만들어내는 결론은 뭔가 하면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한데 무슨 천국 이야기냐, 천국 이야기 하지도 마라, 오늘 내 삶의 빡빡함 때문에 천국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뭘 천국을 이야기하냐, 지금 내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금 나는 이미 천국에서 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천국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충 이렇게 있다가 그냥 천국이 내게 그냥 쭉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되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걸 수동적으로 봐야 될지 능동적으로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이 성경 한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한 해석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이 천국은 계속 침해받고 점점 위축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천국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잠식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땅을 뺏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뺏었어라도 그 땅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겠죠. 둘 다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되었습니다만은요, 이 고민이 성경 역본 가운데 다른 번역본들 가운데 보면요,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성경은 번역했는가? 공동번역 성경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쉬운 성경,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죠. 맞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헷갈렸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정말 예수란 분이 오실 그이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 고치고 이렇게는 하는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어떻다고 하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자다. 그런데 이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대요?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놓고, 이런 자가 없다고 해놓고는 천국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내 수준이, 나는 세례 요한을 넘어설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천국 백성은요, 세례 요한을 다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를 살고 끝내가는 이 세례 요한보다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이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은혜를 입은 자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보다가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은 요 정도까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넘을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은 요 정도까지라고 자기 수준을 한정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침노해라, 그러면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너희가 이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더 큰 자가 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큰 일을 많이 했지만 너희는 나보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내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사가 요 정도 하면 됐지, 건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자기 수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아니, 몇 년 된 건사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수준을 정합니다. 아니, 이건 말이야 직분자들도 안 하는 건데 이건 내가 왜 해? 라고 자기 수준을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면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면 뺏는다. 그런데 자기 수준을 늘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하고 견줄 수가 있나?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견줄 수 있나? 천만의 말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이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엄청난 역사로 어떻게 해요? 침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침노하기 시작하더라. 세례 요한의 것을 침노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 침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빼앗더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천국을 말입니다. 천국을.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아요. 잘 기대하는 사람은 빼앗기 시작합니다.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침노합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여러분,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테야 라고 했던 천국,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모든 것을 팔 가치가 됩니까? 집 팔아 천국 사겠습니까? 여러분, 땅 팔아 천국 사실래요? 지난해까지 돈 다 넣어가지고 올해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 그거 팔아 천국 사실래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를 발견 못하니까 그 천국을 위해 침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자. 그만큼만 하자.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을 때는 적당히 믿어라. 네가 너무 나를 많이 믿어도 나도 네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십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적당히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수준을 그만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넘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 몇 년 전에 그때의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언제 한번 뜨거운 적도 없고 그때 그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침노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만 해도 부르는 자.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한쪽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 부르면 가고 두 번 부르면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별로 원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다. 천국을 안 원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주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점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였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보화라고 생각하면요, 다 걸어서 그 보화를 내 것 만듭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침노한다는 말은 양을 키우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 목초지가 이렇게 비가 쫙 우기에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막 목초지에 풀이 돋아나죠. 풀이 돋아나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풀을 뜯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갑니다.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점점 풀 뜯으면서 자기 집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멀리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양들을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는
돌을 쌓아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보호했다가 아침이 되면 그 돌로 쌓았던 데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양들이 밖으로 막 뛰쳐나오면서요, 옆에 세워놓았던 돌들을 막 전부 다 막 해치면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침노입니다. 침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만날 때 떨떠름한 거예요. 떨떠름한 거예요. 신부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떨떠름한 거예요. 신랑의 얼굴을 보고도 떨떠름한 거예요. 뭐가 없는가 하면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함이 없더라.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침노하느냐? 돌파하는 자. 이 돌담을 쌓아놓았던 그 자리를 막 돌파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내가 이전보다가 천국을 더 소망하는가, 침노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김치가 여러분 유산균이 아주 많은 정말 귀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 김치가 언제 유산균이 많습니까? 김치 해놓고 얼마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묵은지가 될 때입니까? 제가 왜 물을까요? 묵은지가 유산균이 많을까요? 김치 해놓고 얼마 안 되었을 때가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언제 유산균이 제일 많은가 하면요, 김치 딱 하고 김장하고 8일째 될 때 유산균이 제일 많답니다. 묵은지 한참 된 건요, 유산균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유산균이 있는 줄 알고 뭐가. 김치의 유산균은요 8일째고, 김치가 제일 맛있을 때는 김장김치가요 3주째 될 때가 영양분도 제일 많대요. 제일 많대요. 여러분, 20년이 되고 30년 된 묵은지가 되면 활동하고 침노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활발한 유산균은 언젠가 하면요 8일째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몇 년 되고 나니까 예수님 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다 해도 뭐 그 신랑보다는 내 신랑이 낫고, 그 주님이 오신다 해도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침노하는 신앙은요, 꿈틀대는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마치 8일 된 이 김치가 막 유산균이 가득한 것처럼 침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일을 찾아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에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얌전 빼고 내 수준 지켜야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수준, 내 수준, 내 것 이래가지고 딱 지키고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요구르트는 여러분 유통기한 다 돼가는 게 좋습니까? 한참 남은 게 좋습니까? 왜 물을까요? 제가 유통기한 다 끝나갈 때쯤에 있는 요구르트가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대요. 그때 유통기한 넘기면 안 되고 유통기한 안에 있다면요, 그게 유산균이 가장 활발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는가, 돌파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 신앙은 저 천국을 향하여 돌파하고 있는가, 침노하고 있는가를 살피라고요. 살피라고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요즘 되는 게 뭐가 있노? 라고 이야기해요. 되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되는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면요, 하면 되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돌파하고 시도하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담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대로라고 해요. 요대로. 뭐 요대로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 신앙도 요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믿음, 침노하는 신앙. 저 천국은 내 거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저거 한다, 내가 순종한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침노하지 않고 그만큼의 신앙으로 가니까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사람이랄지라도요, 자꾸 그거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주세요. 지금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된대요? 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싹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곶간안에 같은 그물에 고기가 들어왔지만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게 있대요. 못된 게, 그 고기 중에도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다닌다고 다 우리가요 천국이란 것이 그냥 내 거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순간 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나 다 천국 간다. 성경은 꼭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라고.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못 갈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다가 천국 못 갈 자도 있다라는 거죠. 천국을 돌파함으로 침노해라. 내 수준을 뛰어넘고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딱 전학을 와가지고 앞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딱 당장을 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중에서 입안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막 전부 다 막 좋은 거예요. 저 놈 싸움 잘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용감하게 그 반의 짱이었던 애가 딱 이래, 내다 왜?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 그 다음 나와 그랬어요. 그 다음, 얘 다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대요? 오늘부터 내가 두 번째다 그랬대요. 아, 기발하죠. 얘가 나중에 짱 될 거야 아마. 내가 두 번째다.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파하자고요. 꼭 1등이 아니라면 2등은 내다 하자고요. 침노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침노하세요. 막 침노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 침노하십시오. 마음껏 침노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반응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자, 16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이들이 천국은 침노하는데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돌파해야 되는데 왜 돌파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침노하지 않는 자들을 비유하는데 왜 침노를 못하는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해도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주님의 친구인 우리를 불러놓고 피리를 불고 있어요. 춤추라고 피리를 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피리 좀 그만 보이소. 내가 피리에 무슨 춤을 추겠습니까? 최소한 분위기가 어떻게 는데야 돼요? 위에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돌아가고 막 꽁짝꽁짝 노래가 나와야 춤추지. 피리 부른다고 누가 춤춥니까 요즘? 주님, 그만 피리 좀 그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슬피 울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님 좀 그만 우이소. 좀 그만 찔찔 짜십시오. 왜 그런 걸 가지고 웁니까? 울지 말고 라고 하면서 주님 보고요, 주님의 눈물에, 주님의 피리에 동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춤추라고 피리를 붓는데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야 될 상황이기에 주님이 울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남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울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이야기합니까?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울지 마라 뚝 그쳐라라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함께 울어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춤추러 가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될 자리에 울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침노하느냐? 우는 자가 침노합니다. 누가 침노하느냐? 누가요? 춤추러 갈 때 춤추는 자가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좀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일에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주님 눈물 흘리는 일에 나는 딴 데 가버립니다. 주님이 춤추자라고 하는 그 춤춰야 될 그 기쁘고 감격적인 일에 함께 춤추지 않고 자기는 어디 가는가? 저기 막 이렇게 조명 켜진 자리에 찾아가면서 거기서 춤춥니다. 우리의 춤추고 기뻐하고 눈물 흘려야 될 게 어디인가 하면, 주님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주님이 춤추시는 그 자리를 관심 가지고 놀아도 주님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 주님하고 함께 놀기 싫다는 겁니다. 동물을 불러 우리를 불러가지고 함께 춤추자고 하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란 게 일어나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놓고는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배 시간 통해 가지고는요, 여기 우리에 있는 죄악의 때들을 전부 다 벗기기 위해서 퉁퉁 불려놨어요. 막 빌려놨는데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떼수건을 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안 밀거든요. 꼭꼭 눌러 놓는 거예요. 여기 때를 꼭꼭 눌러가지고는 다음 주에 또 올려고. 내 안에 수많은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 동안 아이고 그렇다, 내가 좀 더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라고 했는데 해놓고는 집에 가면서는 꼭꼭 눌러놓는 거예요. 꼭꼭 눌러놓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해라. 반응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누구 보고 니 왜 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나 하는데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는 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침노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반응한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은요, 침노는 무슨 침노요, 내 안에 반응 자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춤추게 하실 때는 춤춰라, 춤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게 하실 때는 울어라. 얼마 전에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기독교인 신자 8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들을요,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3일 동안 길거리에 걸어놨어요.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은요, 안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제야,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 없고 참 감사하다 그저. 이게 마땅한 표현이냐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이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눈물 흘리지는 않고 우리는 거기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쵸?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 어떤 이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로 붙잡혀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요, 아스팔트 밑에 그냥 깔아가지고 아스팔트에 깔아버렸대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다면 우리가 눈물을 못 흘리면 가슴이라도 치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란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나라를 향하여 영적인 침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한 명이 돌아온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별걸 가지고 다 좋아한다, 별걸 가지고 다 좋아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춤추고 계신데 우리는요 그것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은 뭐 저것들하고 뭐 저러시노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을 주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춤추자 할 때 춤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올 때 함께 가슴치며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렇다. 이들이 그렇다. 반응하는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 이 설교도요 그냥 듣고 끝날 수 있겠지만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맞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놀아도 누구하고 노는가? 주님하고 놀자. 주님하고 놀자. 주님이 좋아하는 것 하고 좀, 주님이 슬퍼하는 거에 같이 좀 슬퍼하고, 주님이 애통해하는 거에 같이 좀 애통하며 주님과 그게 동행이지 뭐가 동행입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면 그게 힘이다. 주님 피리 불 때 춤추면 천국 누린다. 주님이 눈물 흘릴 때 너 가슴이라도 친다면 너는 천국을 누리는 자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침노하려고 하지 않죠. 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천국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요, 이 본문 뒤쪽으로 가보면요, 주님과의 눈물 흘리는 자리, 주님과의 춤추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좀 침노해라 좀. 세례 요한 네가 침노하면 세례 요한보다 낫다. 야, 다른 사람을 네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분명히. 네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뭐 저는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네가 해봐라 기도. 침노한다. 분명히 봐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침노할 거다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침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침노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않는 자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자는 침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응하는 자, 피리 불면 막 춤추고, 피리 불면 춤추고, 울면은 막 가슴을 치면서 함께하는 그 자, 반응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가? 그 예를 주님은요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은 와서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세례 요한 안 들렸죠. 그런데
세례 요한 보니까요, 머리 풀고 다니고, 그죠? 막 옷은 뭐 입었어요? 약대 트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지. 먹는 건 뭘 먹어요? 멀리서 뭐 저 어디 길에 뭐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 먹고 하니까, 아이고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 세례요한 저거 미쳤다, 저거 봐라, 밥도 안 먹고 저 다니는 거 봐라 하면서 세례요한을 향하여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밥 안 먹고 다닌다고. 예수님 보고는요, 19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뭐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 보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니까 먹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세례요한은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저는 말이야 밥만 먹고 막,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고, 아이고 너 상보니까 술 냄새 막 나더라.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노는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세리요한 보고 이야기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음식을 탐한다고 예수님 보고 막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래든 저래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지는 한 번도 금식 한 번 해본 적 없으면서 세례요한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지는 친구들과 함께 한번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해놓고는 예수님 식사하신다고 음식을 탐하는 자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야, 꼭 금식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금식은 안 하면서 자기가 그렇다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보고 새벽에 나가서 유달리 그래야 할 필요 있나? 집에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별나네 하면서 평소에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평소에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뭐 헌금 대단하게 할 필요 있나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을 가지고도 나눠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만. 19절 마지막에 주님 뭐래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말로가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진짜 지혜는 그 사람 행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삶. 요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우리 어른들 중에 저보고 걱정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살이 쏙 빠졌네요 그래요. 얼굴에 쏙 빠졌네요 살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살 빠졌습니까? 어떤 분은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살 좀 찌셨네요 그래요. 제가 쪘나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제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찐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68.5kg에서 69kg 사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살 빠졌네, 목사님 요즘 밥은 어떻게 먹고 잘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빠져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면요 세상 사람 전부 배고파 보이고요, 자기가 더우면요 전부 더운 줄 아는데 추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추우면요 난 다 추운 줄 아는데 더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맞추질 못해요. 말하더란 거예요. 밥 안 먹는 사람 보고 왜 밥을 깨작깨작 먹냐고, 밥 많이 먹으면 니 그래 먹다가 니 큰일 난대 그러고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것인데 말로 침노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요 신학교 대학 시절에 많이 존경했던 분이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했던 대학부 설교를요 제가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자주 들었어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 뭔가 좀 힘이 없다 싶으면요 그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누군지. 근데 그 아주 참 좋은 귀한 분이 있어요.
지금 막 북한도 없기도 하고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좋게 한다고 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누구 이야기? 홍정길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막 기도 많이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 같은데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나쁜 짓 골라서 하는 게, 사람들 상처 다 주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러면서.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을 할 수 있는데 삶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글을 쓰는 멋진 사람인데 그렇게 삶이 없다는 거라는 거죠. 청문회 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청문회 해보면 난 막 오락할까 겁나요. 청문회 오락할까 겁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나의 수치다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에는 진리가 있어요. 설교에는 100% 진리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설교에만 100% 진리가 있지 삶에는 그 진리가 없어요. 설교할 때는 소리를 지르는데 살 때는 그렇게 못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은 100%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 진리가 안 나타나더라. 말에는 100%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100%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형제 사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라 말은 100%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 인간은 용서를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요 나의 수치다. 이 목사님이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1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막 수적인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1000만성 막 이런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10,000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바뀐 게 있는가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제자 훈련하자. 제자 훈련을 막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말은 다 잘하는데 성경 구절 암송은 잘하는데 그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고민이더라는 거죠. 고민.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치고 이것이 나의 수치다. 예배에는 100% 진리가 있고 말씀에는 100% 진리가 있고 성경에도 100% 진리가 있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실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설교는 옳은 말하죠. 판단할 때는 옳은 판단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인간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는 거죠. 내 기준도 옳아요. 내 생각도 옳아요. 내 말도 옳아요. 그런데 내 삶의 실제는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 청문회 탈락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낱말하지 말고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저 봐라 밥 안 먹고 나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세례 요한 귀신 그렇게 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금식해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말하라고요. 그의 삶이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어떻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죄인들과 식사 한번 해보고 그들의 애환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보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그럴 수 있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2014년도 하반기가 벌써 시작되었잖아요. 저는요 1900년대의 그 고무도장 가운데 1900 몇 년 몇 월 며칠 가운데 1900은요 1구는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건 고정이었어요. 이게 돌아갈 날이 올까 생각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2000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벌써 2014년이고요. 여러분 1월달에 우리 막 손들고 막 주님 마음 달라고 막 그저 했는데 벌써 7월달이 되었고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더운데 막 덥다 선풍기 몇 번 돌리고 나면 뭐 되는가 하면 추석 와요. 추석 날요 뭐 음식 장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썼는 거 계산하고 나면요 추수감사절 되고 11월달 되고요. 여러분 다 끝나요. 이런 걸 한 10대 번 20번 반복하면 우리의 인생 끝나요. 희한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냥 이대로 안 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십시오. 그건 내 끼다 생각하고, 이 복은 내 복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건 내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가 울어줄게, 그건 내가 춤춰줄게 반응하면서 남 말하지 말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하지 말고 자기 자신 돌아보아서 침노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였는데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